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의 간증과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및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경륜해 감격한 바울의 기도, 이런 핵심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3장의 핵심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말하거니와. 갇힌 자, 어디에 갇혔을까요? 예수 그렇게 매인받았다, 갇혔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갇혀버리면은 세상 사람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붙들린 바가 되게 되면은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고 바로 구원이고 천국 비밀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우리가 구원의 목표가 있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믿음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높고 깊고 오묘하고 알파 오메가 같은 그런 믿음, 하늘의 경륜, 비밀, 천국, 이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장소에서나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여러분이 모두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곳에 붙들렸습니까? 9가지 은사 중에 어느 곳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 붙들려 있는 그곳에 모든 전념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이 복음을 너무 잘 기록해놨어요. 그 읽기만 해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바로 바이블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게 바로 천국 비밀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기록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7절 보게 되면 그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의 은사 받은 그대로, 어느 분은 9가지 은사 중에 찬양을 잘하거나 말씀을 잘 전하거나 성경을 잘 읽거나 사랑을 베푼다거나 섬김을 잘한다거나 어떤 은사가 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붙잡고 일하라고 말해요. 9가지 은사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살아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메인바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거짓없이 행하라. 나는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름을 받고 그가 14년 동안을 거의 혼자 제자들의 돌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너 14년 동안 너 혼자 훈련 좀 받아봐 하고 딱 그냥 어디 교회 가다 갇혀놓으면 인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진들을 보면서, 전도자, 사도 12 사도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 내 제자 좀 되자, 그리고 너는 내게 진실로 훈련을 받아서
나의 복음을 들어서 생명의 씨를 한번 뿌려봐라 하면 얼만큼 누가 14년씩 13년씩 이렇게 홀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나는 메인바가 되었다고. 누구한테 매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메인바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유대에 너무나 지나친 복음으로, 그건 유대인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만 갖고 어떻게 복음이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내가 유대교를 믿었더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전도행을 4차에 전도행을 마치면서 로마로 다시 끌려와서 감옥에서 그 로마에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한 가지라도 붙잡고 천국 사람 되어져야 될 걸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 기록을 했다 그래요. 왜 간단히 기록했을까요? 간단히 기록하지 않아요. 너무 생소해요. 읽기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고 기록된 것이 너무나 간편하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나는 자세히 기록했어. 나는 메인바가 되었어. 그러니 너희도 이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1시간도 2시간도 헛된 시간을 하지 말고 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이블을 붙잡고 살아내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엄청나게 부탁을 해요. 왜? 계시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렸으니, 내가 직접 하늘에 하나님께 내가 훈련받은 거 에스겔 8장을 보면 기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얼마나 그 환상적으로 3층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아시는구나. 2번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꼭 여러분 한번 에스겔 8장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합니다. 뭐 24명 70명 막 둘레 앉아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요. 꼭 사도 에스겔 8장을 한번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천국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우리는 신소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실하고 진실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사랑이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 상대방이 무슨 표현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목사님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렸어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 속에서 커가는 거지. 채찍만 들으면 누가 복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말씀을 가졌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의 생각을 하십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천국 비밀을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있으면은 생명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살아나겠죠. 항상 기쁨이 넘치겠죠.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복음을 갖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는 것, 전도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헌금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선교금도 매달 그 굶주리고 물도 없고 정물이고 모래를 먹는 그 아이들에게 선교금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흘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정말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내지 않고 창에 찔려서 다 내어줬듯이 우리의 그 DNA가 흐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금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시간 되는 대로 전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해요. 별일이 없는 한. 왜 그러겠습니까? 그전엔 2번씩 했는데 지금은 한 번으로 줄였어요. 왜? 좀 많이 저도 지치거든요. 힘들어서요. 그렇지만 늘 항상 마음속에 그 전도 아주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땅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 전하고 또 그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베풀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진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진들 제자들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하고 있죠. 그분들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다 순교하셨는지 아죠? 난 입으로 못하겠어요. 네. 한 분 한 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뭐 사도 바울, 또 뭐 12제자 다 어떻게 갔습니까? 이분들 지금 그런데 딱 이 절에서 지금 5절에서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아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풀어버릴까요? 사단이 풀어버려요. 왜? 그들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지 사람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이 되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울어요. 엄청 울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면서도 심판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엄청 울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기뻐해요. 왜? 형상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쭉정이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 우리죠. 여러분과 나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 주님의 지금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멘. 구원의 삶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이에요. 모든 것이 아멘. 화목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선하고 좋은 마음, 그 고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모든 목사님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복음, 이 66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각자의 9가지 은사로 역사하시는 대로 아멘. 가장 없이 진실하게 그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또 말씀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하늘나라의 가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교육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성도가 너무 귀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바다에 뛰어버려도 저 성도를 구해달라고 다시 애고를 했을 때 그는 여정없이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하나님 왜 바닷가에 뛰어보내겠어요? 왜 검은 배불에서 뱃줄을 탁 던져서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에레미야인가 이사야서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마지막 기회를 2-3년을 한 것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하시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기간마저도 배반해버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꾼이 되는 거지 무슨 개인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우리의 십자가로 드려서 그 핏값을 우리 샀지 않았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는 빚진 자죠. 그 빚을 우리는 얼마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보상 갚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에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풍성함을 줘요. 빌립보 4장 19절 보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있을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안에서 통과만 하게 되면요, 우리의 쓸 것은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분이 다 공급해줘요. 사실 아멘. 공급해주는 거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억지로 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그랬을까 몰라요. 어렸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절대 저는 지금은 나는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데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 책임지고 해주시라고. 난 죽게 다 올려버려요. 다 올려버려요. 자녀들도 모든 것 다 올려버려요. 왜? 기록해놨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있을 것을 모두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없으면 없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없으면 없다 기도해요. 그렇게 그냥 신실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게 믿음이죠. 아멘. 믿음은 영적 세계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믿음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늘나라의 천국 비밀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또 지켜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속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는데요. 어떤 것을 드러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에베소 1장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어. 속량,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이 속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10절 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데 지금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우리를 알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 받고 속죄, 속량을 주십니다. 그 비밀이 천국 비밀입니다. 아멘. 이 비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받아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죄성량, 죄속량을 받는데 여러분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줄 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